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3장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아멘. 요즘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조명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일어나는데 다음 드릴 말씀은 도사는 안창호 선생님에 관한 잘 알려진 예화입니다. 이 청년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인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담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네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 저는 평양에서부터 왔습니다. 평양이 서울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죠? 한 800리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면박을 주면서 아니 평양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거기서 공부하지 뭐하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나온 겁니까?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청년 안창호가 전혀 기죽지 않고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럼 선교사님, 미국은 한국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죠? 한 8만리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그러면 도대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러 온 당신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깟 800리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공부하러 온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대요. 그걸로 인해서 인터뷰는 끝나고 면담 끝나고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멋진 도산 안창호 선생님으로 잘 다듬어져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백이 넘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나온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제법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갈릴리 바다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그랬습니다. 7절 말씀이죠. 바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죠. 이 당시에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이 호수가 워낙 크니까 바다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랴 바다 뭐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셨는데 그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 아마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기적을 전해들은 이 갈릴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나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별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허다한 무리, 큰 무리도 큰 무리인데 그보다 더 커서 허다한 무리, 정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갈릴리 부근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남쪽으로는 이 지도를 보시면서 좀 같이 좀 설명드리는 게 좋겠네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인데요. 요쪽이 이제 갈릴리 호수이고 요단강을 쭉 따라 나오면 여기가 사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서 모여 살았냐면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또 남쪽으로는 유대 지역에서, 유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안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별로 살지 않았어요. 대부분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남쪽의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더 남단 이두메, 이게 지금 이 애굽의 경계선입니다. 이 최남단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의 동편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고, 또 특이한 것은 이 북쪽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몰려 살던 유대인들만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 나왔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의 어려움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떨어진 개들에도 그것을 간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막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이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찾아왔던 그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당시 교통수단을 볼 때 우리는 차 타면 하루에도 멀리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교통수단을 볼 때는 제법 먼 거리를 지금 예수님 한 분 보자고 찾아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함께 어우러져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안창호 선생님처럼 미국인 선교사님께 뭔가 좀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터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했습니다. 이는 왜냐 하면 뜻이죠.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이미 고치셨어요. 그래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자들을 온전케 해주셨는데 그 소문을 전해들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도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어떻게 하든지 만져보려고 하여서 피끈이함이더라. 피끈이하다 참 어려운 말이죠. 요즘에는 이런 단어 안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끈이하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궁핍하다, 굶주렸다, 이런 이미지가 좀 저에게는 먼저 떠오르는데, 이 피끈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핍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내어 던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어 던진다. 영어로는 fall upon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던져가지고 자기 몸을 막 던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수많은 병자들, 지금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섞여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 몸을 막 던져가면서 예수님의 몸에 한번 터치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좀 복잡한 상황입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병을 한번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그 수많은 병자들에 대한 소문을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전해 듣게 되어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몸을 내던지려고 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생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전후 과정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있는데 거기에 마침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전해드렸던 그 베드로 집 부근에 있던 사람들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데려온 사람들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유대인들만 온 것이에요. 유대인들만 예수님께 몰려든 것이에요. 그 인간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 예수께서 거기에 있던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또 귀신도 내어 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만나셨을 때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상을 달아내리는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죠? 그냥 내 병이 깨끗해져라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발을 다 꿇어엎혀서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문둥병자에게 친히 다가가셔가지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터치해 주시면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당시에 문둥병자는 율법적으로 서로 접촉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율법을 깨시는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중풍병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뭐 창피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compassion, 궁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궁휼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붕을 뚫고 달아내는 사람을 칭찬하는 게 맞습니까? 혼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둘 다 맞습니까? 혼내야죠. 지금 문이 없습니까? 지금 아니 자기 순서가 아니면 좀 기다려야죠. 근데 지붕을 뚫어가지고 상을 내리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해 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이죠.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평일이 아니라
윗데이가 아니라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기자 하시듯이 보란 듯이 안식일에 질병을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이지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가복음에서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고치시는 일들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지붕을 뚫어 달아내는 사람을 오히려 격려하시고 안식일에 오히려 질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엔 없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만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내려가셨는지 저 남쪽 유대 예루살렘 성에서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곧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병자에게 물어볼 질문입니까?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질문이겠어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삶의 소망과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시더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지키냐 지켜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란 듯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되어지는 사건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역에서 북쪽에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남쪽 유대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셨어요. 문둥병자는 친히 소문을 내밀어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셨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율법과 배치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소문으로 전해져 왔겠어요? 참 그 사람 희한하네.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찬반으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문을 전해들은 이방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야,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병을 고쳐줄 수 있어? 아니 문둥병자를 터치하면서 손을 대시면서 고쳐줬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병은? 아니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내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병은? 아니 안식일에조차 병을 고쳐주셨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병은? 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지 않았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허다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 계신 갈릴리 그 호숫가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상상이 좀 되십니까? 예수님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막 군대처럼 막 몰려오는 거. 그럼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상상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막 몰려오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그게 좋을까? 여러분 지금 막 각종 병자들이 막 자기 막 능겔병 내고 막 침 상태 해가지고 막 옆에 다비타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막 몰려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붕에 올라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막 뒷문으로 와서 막 셔터문 뜯어내면서 막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함께 모여있는데 각종 병자들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분들도 잘 섬기고 도와줘야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는데 물론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는 것 물론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몰려드는 사람을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는 교회의 체질이 준비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이 뭐 다락방 전도 축제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아도 뭐 주일마다 CD 만들어가지고 각 마켓에 이렇게 막 전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몰려든 사람을 온전히 잘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재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헌신하여서 많은 사람을 돕되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계속해서 도와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뜻밖의 성장이 아니고요. 준비된 성장으로 급진적인 부흥이 아니라 점진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뜻밖의 성장이나 급진적인 부흥이 아니라 준비된 성장을 점진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잘 도울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역량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려든 사람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단 한 번에 그냥 거기서 병든 사람들 다 고침 받을지어다 라고 한마디 선포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 다 고침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몰려든 사람을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리들과 좀 따로 떨어져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지혜로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들자 이 모든 소난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거기에 있는 자그마한 배를 갈릴리 호수에 띄우게 하십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막 밀치고 막 사람들에게 막 피끈이 막 덤벼드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조금 띄어지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참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어떤 변변한 마이크 시설이 있겠어요. 뭐 갑자기 단을 어떻게 쌓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배로 쭉 멀리 떨어지신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 아마도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이 해풍을 이용해서 자연 마이크 시스템을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해풍이 호수에서부터 육지로 쫙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막 이렇게 조합해 보면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전하던 말씀보다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다 같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피끈이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자기의 몸을 터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실 때 그 허다한 무리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을 면박을 주거나 쫓아내거나 타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한 몇 년 전에 제가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선교팀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조그만 산간 마을에 가서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건축 사역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은 준비해간 BBS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지 않고 선교팀이 미리 잘 준비한 옷가지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제 거기도 이 선교팀들이 이제 반복해서 오니까 어느 때 뭘 준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나 봐요.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땐 사람이 그렇게 안 모였었어요. 그래서 뭐 BBS하고 아이들 성경학교 한다고 할 때도 별로 사람들이 안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옷가지들이 이렇게 나눠줄 그 시점이 딱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하나의 옷을 서로 막 그 빼앗아 가는데, 야, 참 얼마나 이렇게 동작이 빠른지요. 전에 들은 얘기로는 어떤 사람은 한 6시간 걸려가지고 옆마을에 사는데 그 옷 받으려고 6시간을 걸어왔다는 것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준비한 옷을 이렇게 나누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은 지구상에 태어나서 나는 뭔데 이분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자격을 또 누리고, 저분들은 또 뭔데 생필품이 없어서 고생할 뿐만 아니라 그거 받으려고 6시간을 걸어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못 듣는 것도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살아갈 생필품조차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옷가지 하나 얻으려고 몰려드는 그 사람들. 근데 한번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관계의 연약함도 있고, 또 이런저런 다 좋은데 그 마음의 연약함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저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함을 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연약함을 고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단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허다한 무리들을 그냥 돌려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얘기 살펴보는 나중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5병이요, 또 7병이요, 뭐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따라서 각종 질병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사건이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민망히 여겼다는 뜻도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기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온 무리예요. 딴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겸손하게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고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름 좀 강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포장하고 감추고, 물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어야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시요. 무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염치가 없어도요, 또 나가야 되나,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지요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끈이 함이라. 내 몸을 던져서 예수님의 몸에 터치하려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수고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는 막 찾다가 그 문제 또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입 싹 닫는 그런 변덕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변덕스러움이 내 안에 발견되어진다 할지라도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무리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가 있건 없건, 우리가 연약하건 강건하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서야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러한 담대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문제가 발견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떡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산상기도회를 우리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있으시잖아요. 재정의 연약함 있으시잖아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또 혹은 자녀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드신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원근각처에서 함께 몰려들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맞아요.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고 평소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려움이 발견되어지고 연약한 부분이 내 안에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고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재정의 연약함, 관계의 연약함, 신분의 연약함, 자녀의 연약함, 특별히 마음의 연약한 부분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셨던 예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